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이 139편은 다윗의 시로 다윗의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고 깨달은 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하나 진술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자신의 삶을 고백하며 이제 남은 삶은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지은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139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8절은 하나님에 대한 감탄과 찬양을 세 가지 하나님 속성에 비추어 노래하고 있으며 19절부터 24절은 원수들에 대한 보응과 자신을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8절은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을 감탄하며 찬양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로 여호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 감탄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아신다라는 이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그리고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모습과 행동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며 외적인 상황과 내적인 상황까지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필요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살아가며 절망을 느끼고 슬퍼하고 낙심하며 삶을 힘겨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죄성으로 가득 찬 인간은 의심이 많아서 하나님을 믿다가도 순간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에 직면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고 저도 그러하며 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다는 것이지요. 이 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 또한 하나님의 이 전지하신 지식이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자신이 능히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또 신실하다고 하여도 감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대상이 아니라 그저 믿고 따라야 할 분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 얼마나 교만한 인간의 모습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인간의 지식 안에 가두는 엄청난 교만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며 그분의 뜻과 계획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 안에 가두는 교만을 버리고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7절부터 12절까지는 자신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대한 그러한 감탄과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스올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위험에 처한 어린 자녀를 초인적인 능력으로 지키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가 그러한 초인적인 능력으로 자녀를 지키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를,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우리를 지켜보시며 결정적인 순간에 주의 손을 내밀어 구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다끝, 세상 끝, 설령 수올에 빠져 있을 것 같을지라도 결코 불안해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손을 펼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결코 좌절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13절부터 18절은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감탄과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내장을 지으셨고 모태에서 자신을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내장은 우리의 장기, 오장육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모든 정서와 의지, 감정까지를 포함하는 단어로서 하나님께서 육신과 함께 인간의 모든 생각과 의지까지도 지으셨기에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이 심히 기묘하시며 인간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이미 보셨다라고 표현하므로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극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에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 시인은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아래 예정되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획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것을 오해하여 이미 다 결정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다고 그저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아래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4절은 다윗이 악인에 대한 응징을 강구하는 내용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펴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강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악인들의 가증스러운 행위를 심판하여 주실 것을 강구합니다. 이것은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물론 이것이 너무 가혹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맹세하는 것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악한 일이기에 철저하게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을 철저하게 진멸시켜야 한다고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에 타락에 빠졌고 무수한 시간 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건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악인들까지 동정하고 타협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죄, 그리고 그러한 죄를 부추기는 자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좇지도 죄인의 길에 서지도 오만과 교만의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악에 대해 느슨해지고 마음이 누그러뜨릴 때 악은 그 약점을 파고들어 우리를 점령하고 죄의 사슬에 매어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고 갈 것이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늘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악을 잘 분별하고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악과 악인에 대하여 절대 타협을 거부하고 단호한 태도로 악을 물리치는 성도님들이 되어 의로우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하고 신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악을 잘 분별하며 늘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따르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또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내 삶을, 내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늘 말씀 묵상과 기도함으로 악을 잘 분별하고 늘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